오늘 낮에는 고난을 당한 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또 다른 유사한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낮이고 밤이고 고난이 주제가 되었을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피해가지 못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각기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또 부인들은 부인들 나름대로, 남자들은 남자들 나름대로, 어르신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목회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욥처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게 되죠.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기 원하지만 그 고난은 내 발행과는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더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가야 될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자꾸 피하기만 하면 결국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고난을 피하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피하려고만 하다가 보니 여러분 답도 얻지 못하고 세월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오늘 낮에도 말씀이지만 왜 내게 시련을 줍니까? 라고 따져 묻기보다는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오히려 더 그 고난에 맞서면서 싸워봐야 되겠다. 그 고난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 골리앗같이 크고 나는 다윗같이 작아도 하나님이 내게 부딪혀 봐라 그랬으니까 부딪혀 보자. 그리고 이 고난이 내게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하나님이 한번 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안 부딪히고는 그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고 지내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문제고 고난이 저도 문제고 심지어 고난을 이겨도 문제다. 왜? 자,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겨버렸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100%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고난보다 세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지 그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고 고난을 이겨버리는 순간, 이기면 좋은데 그게 왜 우리에게는 좋지 못한가? 그렇게 이겨놓으면 대부분이 그것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자만하기가 쉽다. 차라리 나중에는 그 자만에 빠져버린다면 차라리 내가 그 고난에서 안 이기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할 정도의 더 큰 후회를 가져오게 된다.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지니까 조심해라고 말했듯이 그랬던 거죠. 왜?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이기면 그랬던 것이죠. 또 그렇게 자만 안 해도 문제입니다. 왜?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이긴 사람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이고 운이 좋아서,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있었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자, 이 모든 자만했던 사람이든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딱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교만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그게 운명이겠지, 재수겠지 생각하고 감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뭘 말해주는가? 고난이 주는 의미는 너무 다양하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이것 때문에 준다.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각자가 고난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적어도 이거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고난의 의미가 이것과는 서로가 통할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그 자랑거리들을 전부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다. 7절에 보니까 해로 여겼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내게 해가 된다 그러죠. 해가. 자랑거리가 내게 해롭다. 해롭다. 와, 무슨 자랑거리가 해로운 것이 되는가. 또 8절에는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좀 대놓고 얘기할까요? 똥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랑거리를 그렇게 여겨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뱉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것을 버린 만큼 얻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내 자랑거리 다 내던지고 배설물처럼 다 그냥 내던지고 그 자리에 다른 걸 하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8절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갖고 싶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선물을 몰래 사들고 왔어요. 근데 마침 그 아이는 삼촌이 사준 선물을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로봇처럼 팔을 물려보기도 하고 재밌다고 막 놀고 있어요.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아빠가 짠! 하고 다른 선물로 딱 보여주는데 그 선물은 이 아이가 꿈에도 그리던 그 인형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빠가 내가 꿈에도 그리던 인형을 가져왔다고 하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재미있게 놀던 로봇을 던져버리게 그 선물을 섭섭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많은 자랑거리들 이거는요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싶은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그 버린 손으로 빈손으로 하나를 탑석 귀한 선물 얻듯이 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것을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들을 버릴 자신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바울의 열망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배설물처럼 자랑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까지 알고 싶어서 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그 자기 자랑거리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갑다.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대부분 다 예수님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도 예수님의 영광, 그걸 얻고 싶은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아니다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가고 싶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영광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까지 알고 싶어하고 심지어 고난을 아는 것 정도를 떠나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 본받고 싶다는 거죠. 고난을 알고 싶다. 아니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더 나가서 우리 주님 죽으셨으니 그 죽으심마저도 본받고 싶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아무나 쉽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고난까지 품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것은요.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걸 가르칩니다. 나는 100% 순수한 유대인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예. 이방인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이 출신 문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출신마저도 자랑할 만한 출신이다. 그죠? 세 번째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는 훌륭한 가문으로 베냐민 지파 그러면 훌륭한 집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안이 참 좋다. 그냥. 집안이 좋다. 여러분 한 번씩 가다 그랬습니다. 나도 집안이 한번 참 좋아봤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집안 좋은 집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럼 바울은 그까지 잡았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게다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게다가 교회를 박해한 것도 자랑거리 삼았다. 그럼 교회를 박해한 게 뭔 자랑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단어입니다. 열심으로는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헛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사실은 이렇게 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은혜 그러면서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고 유익하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해로야겠다. 그 중에서 이것은 가리고 또 저것은 넣게 하고 이것저것 가려서 이거는 해가 되고 이건 덕이 되고 성경 보면요 7절에 무엇이든지 8절에 모든 것을 해로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완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서요. 회개한다고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지만 회개한다고 해봐야 겨우 한 개 정도 바뀝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목회 초년생 때는요. 설교 한 방에 교인들이 막 뒤집어지고 설교 하나에 교인들이 확 바뀌고 막 그냥 성격 바뀌고 기질 바뀌고 막 그렇게 인생 바뀌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딱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람 바꾸기 힘들다. 진짜 힘들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 회개하는 것도 1년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바뀌면 중준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요 듣기 싫어 죽습니다. 또 회개하라. 바뀌기 싫어서 그래요.
참 누구든지 바뀌는 걸 그리 싫어합니다.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까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까? 안 바뀌는 거죠. 하나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것도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바꾼다. 절대 이러면 쉽게 보지 말는 것이죠. 이런 일이 왜 가능한가? 철저한 회개와 완전한 회개로부터 얻어진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건 8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성경에 알지 못하는 문법적으로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말은 여기서 쓰여진 그런 문법이 한 번 그냥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은혜 받으고 그 순간에 이건 내가 해구나. 한 번 아멘 하면서 이건 내가 잘못 살았어. 해로 여기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그만 목사가 설교 잘하고 그렇게 더 좀 감동하면 그 순간은 아멘하고 한 번은 해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 문만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다시 해로 여겼던 것들을 다시 유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도 내게 필요한데. 철저히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주워다 한번 가면서 예배 드릴 때까지는 버려놨다가 일어나 축도하고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며 나가면서 또 지리 끌고 나가버리면 또 이렇게 또 이거 아깝다 또 내가 그래 살 수 없지. 이게 내가 이기 때문에 살아왔는데. 여기서 사용된 것은요, 한 번 해로 여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나 나가서나 끊임없이 이건 내게 해가 돼. 이건 내가 해가 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제가 좀 시간 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죄송하지만 시간 나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똥을 싸놓고 이건 내가 해가 돼야 똥을 팍 싸놓고 죄송하지만 가면서 도로 똥 집어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놓고도 한번 해로 여겨놓고도 나갈 때 아까워서 도로 챙겨가는 거는 내가 놓은 똥 챙겨가는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돼지가 토해놓은 자리에 엎어지는 것과 똑같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맨날 내가 싼 똥 내가 쪼어가는 인생 살아왔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회개했으면 그래 안 살아야죠. 내가 그 성격이 안 좋아서 회개했으면 그 성격이 안 나와야죠. 안 나도록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몸부림치셔야죠. 그 성격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미안할 정도로 몸부림치버려야죠. 적어도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해결해가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 맨날 그것을 또 짓고 가면서 그래 살았냐 것입니다. 그런 단계를 넘어서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니까 다 뭐가 됩니까? 이 바울은 그가 그렇게 배심을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싶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그가 얻고 싶어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자랑거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소망도 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내 작은 인생 문제, 성격 문제, 내 습관 문제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까 더 큰 주님의 꿈을 못 꾸는 겁니다. 맨날 먹는 것, 입는 것, 특히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원망하는 것 이걸 못 벗어나니 하나님의 더 큰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받아 누릴 수 있겠냐 것이죠. 영광 이야기할 것도 없고 고난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 못했는데 무슨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겠냐 것이죠.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철저한 회심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런 것들을 배설물 여기면서 그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예수님의 무엇을 얻고 싶어 했는가? 제일 먼저 8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얻고 제일 먼저 예수님부터 얻고 싶었던 것이죠. 이 바울은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안 해도 괜찮다. 나를 똑똑하다 안 해도 괜찮다. 그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8절의 말. 다른 것 다 배심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얻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님 얻기 위해서 자기 자랑거리 다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자기를 히브리라고 안 하는 괜찮아요. 유대인이라고 안 하는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오고 싶은 예수님께 오고 싶은 것은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김성인 집사님이 아니라 김성인 집사님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부터 먼저 보이는 것.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된다면 내 모든 걸 다 버려도 괜찮다. 그래 말한 겁니다. 10절과 11절에는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내가 본받고 싶다. 오로지 그는 예수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표들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지금도 그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예수님과 그가 원하던 만큼 예수님을 얻었다고 생각되는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부르는 만큼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바울은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아직 나는 부족하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 완전히 이루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룬 것 같은데 바울이 볼 때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더 예수님을 따고 싶어서 더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을 얻고 싶었는지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얻고 싶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고난의 현장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알려고 하니까 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안 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가야 돼 그분을 얻겠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면 그곳이 고난의 현장이라도 달려가리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여름에 물가에서 놀다가 아들이 물에 빠졌다.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아빠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살리고자 마음이 아빠에게 강렬하면요. 내가 수영을 할 줄 알든 모르든 그 강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빠는 내가 저기서 들어가면 내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는 둘째 문제예요. 오로지 그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만 들면 뛰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냥 내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내가 주님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고난의 현장에 사시는 분이라서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그분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얻는 길이라면 나는 뛰어들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10절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걸 내가 지금 얻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요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엄청 당했습니다. 그리 살아놓고도 이미 얻었다 하고 이 누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 당한 고난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서 이거는 고난도 아니야. 그러면서 더 큰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리라. 거기서 주님 나를 부르고 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런 그 부름의 상이라 그러니까 영광의 상입니까? 아이고 바울아 너 참 잘했다. 영광의 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더 죽어야 되는 길이고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나를 부르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죽이려 든다 그러지 않고 나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니 내가 그것을 십자가를 할지라도 달려가리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야무지게 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목사는 이렇게 영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이 지금 고속들이 살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 살아야 됩니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 달려가 보는 거죠. 지금까지 고난 때문에 몸짓 아이고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 다음에 어떻게 나는 못해. 고난 앞에서 자꾸 돌아섰다. 고난 받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이라면 달려가리라. 여러분 만약에 한 2m, 3m 되는 그 강에다가요 이거만한 다이아몬드를 던져 넣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를 푹 던져 놓고 그냥 만다로 갔다 생각합시다. 주인이. 그럼 대부분은 집에 안 가고 그 강에 앉아 있을 겁니다. 가지고 내가 죽어도 한번 뛰어들어가 봐야지. 그 다이아몬드 욕심내는 사람은 분명히 강에 뛰어들 거예요. 그럼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주님이라면 그분이 서 계신 곳이 십자가 현장이라도 고난 현장이라도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달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까 외웠지만 기억력 진짜 안 좋아졌어요. 아까는 외우려고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막상 가르쳐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가 살아있으나 예수님의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죽으심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신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우리가 죽어라
뭐 그렇게 회개하라. 그는 우리를 진짜 그렇게 넘겨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멀리할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친구 삼아야 됩니다. 고난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불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건 없지만 주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친구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참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본문에 보시면 고난에 참여함을 10절에 보시면 고난에 참여함을, 이건 동참함을, 헬라어는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 여러분,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참여하는 것, 코이노니아라 말합니다. 죽음을 친구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고난을. 그렇게 고난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함께 어울리고 동참하는 것. 고난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끌어안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끌어안을 때. 이불로 만든 고난 아닙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끌어안을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이 나를 예수님을 알아게 만든 사실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알려고 고난을 끌어안느냐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결국 얻게 된다면 진짜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